벌써 이렇게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런 걸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세워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연말 연시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애드버타이즈먼트 많이 나오고 또 쇼핑몰이나 그런 데도 아마 그런 장식들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로 다들 생각하시죠. 특별히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물결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직 신학에서 은혜, 은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적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일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은혜가 뭐죠?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끼치시는 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날마다 순간순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20대 재벌 총수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20대 재벌 총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2-3명 밖에 안 된다고 하죠. 일본이 한때는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 일본의 재벌 총수들은 한국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올해 2월 달에 한국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평창 윈터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기대하면서 열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를 원했겠죠. 199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하계 올림픽에서 첫 번째 우리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는데 여갑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사격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메달의 꽃이 뭐죠? 여기 올림픽의 꽃이 어떤 경기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은 그리스도인이 땄는데 마지막 금메달은 불교인이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금메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게 따게 하고 마지막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따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아쉬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올림픽에서 한국이 첫 번째 금메달과 마지막 금메달을 땄는데 첫 번째 금메달은 그리스도인이 땄고 마지막 금메달은 황영조 선수, 불교 신자가 땄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섭섭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볕과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은혜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용서, 정화,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은혜는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며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체 피조물 전체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주심으로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종을 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해나 비와 같은 자연적인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예술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불신자가 공부하지 않는 신자보다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보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해준다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요, 우리 한국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별명이 권능이에요. 이분은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입학하였는데요. 이 6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군대를 갔다거나 가정 사정으로 휴학을 한 것이 아니라 공부보다는 이 사람은 주로 기도와 전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좀 학업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과정을 6년 만에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업을 소홀히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보면은 낙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6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권능 목사님은 탄식하면서 시험에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탄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성령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못 나올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승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회사를 위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일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개인과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과 다르게 법을 통해서 억제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을 질서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유를 돕는 그런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음악가들이나 미술가 또 영화계 많은 그런 문화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세에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복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살리는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어느 기업이에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기업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한국의 살림을요, 한 25%인가를 감당을 하는 게 삼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반도체 그 투자를 100조 원을 한대요. 한국의 1년 예산이 400조거든요. 근데 100조를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이래요. 그런데 삼성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이면에는 이병철 회장의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철 씨는 1920년인가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다가 말년에 반도체 투자 인베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반도체 그 분야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손해만 본 거예요. 그때 당시 1974년인가요? 그때 당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라는 그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베스트먼을 1650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 같은 게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 그야말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를 살리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삼성을 살린 기업. 여러분, 스티브 와즈닉이라는 사람 아세요? 스티브 와즈닉. 그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는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뭘 만들었죠? 1970년 후반에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가정마다 하나씩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 필요한 뭐가 들어가죠? 부속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1억 명, 몇억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와즈닉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 PC를 만들므로 해서 삼성이 투자했던 그 반도체, 그동안에 계속 손해만 봤던 그 반도체 투자가 순식간에 순이익으로 돌변하면서 지금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정말 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반 은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를 가져다주는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common grace를 주셔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PC를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편리를 가져다주는 그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삼성이 지금의 기업이 된 거는 이 애플 컴퍼니, 이 아이패드, 아이팟, 그리고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줍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정말 세상에 오리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초창기에 그 컴퓨터를 보면은 집채만한 컴퓨터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근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삼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한국말 번역이 원문하고는 좀 잘 안 맞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어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노아가 favor를 받았다. 이 favor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잘 봐준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잘 봐주셨다는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정말 페이버를 받고 하나님이 봐줘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한 1600년 동안 그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고 탄식을 했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시죠?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해서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10억 명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의로웠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물론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런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행위 구원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의롭게 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 10억 명이 살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셔서 잘 봐주셔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뜻이 뭐죠?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인플로이가 됐는데, 인플로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뭘 받죠? 월급을 받죠. 이거는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대가죠. 임금이죠. 은혜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잘 봐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정말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루는 노아가 뭘 마셨어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세 아들 중에 함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흉을 받는데, 그 흉받다는 그것 때문에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누구 때문에? 노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던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 바울도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을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은 타락한 인간들의 생존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친절, God's kindness,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God's favor,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잘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혜, common grace를 잘 understand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맑은 공기, 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내리신 비, 또 우리에게 주신 중력,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험, 어떤 knowledge, 이 스티브 잡스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엑소더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